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에 그 TV 쇼를 한번 봤는데요. 김창옥 교수라고 유명한 기독교 강의도 하시고 그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상담하고 힘을 주는 분이시더라고요. 그 유대인 가정에 남편이 유대인이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 남편이 아이를 극진히 교육하기를 원하는데 보니까 유대인 가정에 대한 상처를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홀로코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역사에도 남아있는 큰 재앙과 문제 때문에 그 가정과 가문에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공감해주면서 위로의 말을 던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쇼의 주제를 보니 위로구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은 도움을 받겠구나 라면서 저도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참 좋은 내용이지만 사람의 위로로 사람의 영적 문제는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홀로코스트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그 유대인들은 저주와 재앙 속에서 지금 벗어나질 못해야 되는데 신기하게 세상을 이끌어가는 많은 유대인들도 있고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유대인 전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걸 가르치냐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의 말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위로,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로 속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죠. 찬양하면서 그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로 매일 기쁠 수 있습니까? 날씨가 추우면 추운 대로 힘들고, 날씨가 추우니까 기도할 때 많은 우리 교회 중요한 중직자분들이 많이 품어지더라고요. 연세 있으신 많은 중직자분들이 날씨가 추우면 혈관도 이렇게 굽기도 하고, 또 날씨가 풀리면 그 풀리는 때마다 건강이 좀 불편하시기도 하고, 또 아이들도 많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또 라온이도 아팠다고 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아팠던 그런 독감의 시간표를 막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변하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위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서론은 모세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목이 모세의 새로운 시작이지요. 여러분들 모세를 아시지요? 모세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세상에 멈춰있던, 세상에 도태되어 있던 미디안 광야 속에 낙심되어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와 같은 신현교회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름의 뜻이 건져냄입니다. 오늘 여기 채아가 찬양할 때도 예배할 때도 옹알옹알옹알 대고 있죠. 저런 어린아이가 시대의 재앙 앞에 날강가에 뛰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의 시간표, 저주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건져내신 하나님의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내셔서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냐.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람 모세였습니다. 우리 신현교회 모든 전도자들이 모세와 같이 부르심 받고 모세와 같이 건져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의 비밀을 말씀으로 딱 붙잡고 현장에 도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올바르게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에서도 같이 말씀 받았는데요. 약속은 사람끼리 하는 것이고요.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 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6장 2절입니다. 제가 강단 말씀을 주면 실수를 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 이제 강단 교환을 전달하면서 성경 구절을 다 빼먹었어요. 제가 주보가 프린트되고 나서 성경 구절을 다 빠뜨렸구나 라고 제가 하면서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세운 사람, 목사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오늘 성령 충만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모세가 나는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중요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사실 하나님 앞에 한번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흐름 속에,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꾸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합니다. 지난주에 영원한 언약의 말씀 내에서 야곱은 요셉이 불렀거든요. 총리된 요셉이 불렀어요. 그런데 요셉이 부르니까 요셉을 보러 가야겠다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희생제사로 예배드리고 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은 똑같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세상에 밀려서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때는 실패했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느냐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뭐냐?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고 해요. 나는 나다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는 누구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자기 소개를 하기 위해서 자기 배경들을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나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요. 너를 구속하는 하나님이요. 지금 너와 함께하는 나는 나다.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사무엘하 23장 1절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지금 다윗이 자기 소개할 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생각들을 소개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든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올바르게 점검하는 개인 예배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첫 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포럼해 보면 내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세상에 나를 끼워 맞춰 살아요. 그래서 어디에 복이 있나? 어디 가면 복을 받을 수 있나?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출애굽기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이름으로는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도요, 오늘 출애굽기 6장 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었대요. 근데 지금 모세에게 분명히 알리고 계십니다. 나는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6장 4절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했던 그 가나안 땅을 모세에게 회복할 수 있는 언약을 확증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번 주 우리 주일학교 때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암송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갑니다. 요셉과 야곱이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요셉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갔고, 야곱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갔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거꾸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 하나님의 사람의 중요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시작에 도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출애굽기 6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지금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눌려 있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애굽 갈 때 어떻게 가셨는지 아세요?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면서 너무나 멋있게 손님으로 들어갔어요. 손님에게 애굽 왕이, 바로 왕이 고센 땅이라는 것도 떼어내주면서 마음껏 축복을 누리도록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거운 짐 밑에 눌려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서 자녀들이 죽음의 위기 속에 많이 무너지는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의 시간표가 지금 이와 같구나라고 그려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는 얘기로만 들었어요. 30년, 40년, 제가 영상을 찾아봤거든요. 1970년, 80년대에 엑스플로 84 뭐 이렇게 하면서 여의도 광장에 100만 기독교인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표였을 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나라로 회복시킨 것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가 하나님의 힘을 잃어버리니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포로되고 세상에 노예되어서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세상에 살아가기도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지금 목도하게 됩니다. 그 시간표 앞에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저주 재앙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할 모세와 같은 새로운 시작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에게 이 주신 가나안 땅의 언약을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신현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의 당의 원년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 망대를 누리는 새로운 시작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시작할 때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고 나를 보면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말씀 아니고 저를 보면요, 강단에 서려고 보면 저는 치열이 고르지가 않아서 이게 침이 잘 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전에 이렇게 중고등부 설교할 때, 목사님 나에게 너무 큰 사랑을 직접적으로 주지 마세요라고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치열이 고르지가 않으니까 먹 튀니까 자꾸 위축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하나님 말씀 없이 저를 바라보면 부족한 건 투성이에요. 고치고 싶은 건 투성이고, 좀 이마에 주름도 어떻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보잖아요. 이런 나도,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문제를 발판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의 발판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과거가 이와 같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노예됐던 이스라엘 족속이었어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와 같이 유기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니까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이 모세와 같은 어린아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죽이라고 했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란 나라에 가나안 사람들이 자꾸 세력이 불어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한국 사람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세력이. 그러면 아마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 사람들을 축출해내거나, 실제로 미개한 나라는 그런 민족을 싸그리 없애져 버려야 된다, 인종 청소 같은 일도 역사적으로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바로 왕이 성경에 인종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애굽을 위협하는 두려움이 생기니까 앞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특히 이스라엘 사람의 남자들은 더 이상 태어나지 않도록,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이런 끔찍한 시간표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과거의 운명 속에 고아처럼 버려질 수밖에 없던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각본을 짜도 이런 각본이 없어요. 요게벳이 기도하면서 나일강에 그 모세를 띄웁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신기하게 애굽 공주와 만나게 되고, 그 애굽 공주와 만나는 시간표 속에 레위 지파였지만 애굽의 왕자로 들어가는 모세의 과거가 펼쳐집니다. 사실 너무너무 큰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고아이기도 했고 문화도 다르고 사실 피부색도 달랐을 거예요. 좀 달라요, 생김새가. 그런데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방인이었던 과거가 모세에게 최고의 비밀로 설 수 있도록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는 그 과거 속에 열심히 훌륭히 살아서 대학도 가고 왕자도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됐었지만, 결국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서 상처투성이 인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현재 어떻게 돼 있냐? 사실 이 말씀을 받는 출애굽기 6장의 장면은 모세가 지금 애굽에 있는 게 아니고요, 미디안 광야에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가 뭐냐? 도망자로 숨어 지내던 곳이에요. 그 숨어 지내는 곳에, 은둔자로 지내는 곳에서 나이가 80세 때 하나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상처투성이와 같은 모세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를 세우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안 들어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내 말이 안 통해요. 내 말은 통할 수가 없는 세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라. 사실 모세가 잘 본 거예요. 객관적으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안 들어요. 바로 왕도 내 말을 안 들어요.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나님한테 하소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상태를 보시지 않고 모세가 붙잡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의 상태에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새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적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기를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침 첫 시간의 기도예요. 제가 왜 첫 시간을 얘기하냐면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어떤 거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그 첫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나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작. 제가 하루는 막 하는데요. 하루를 사는데 오늘 진짜 날이 아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냐? 잘 꼬이냐?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머피의 법칙 들어보셨어요? 재수 없는 날 들어보셨어요? 이거 다 미신적인 무속적인 얘기거든요.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빨리 집에 가 자야겠다. 잘 살펴보면 하루 시작을 하나님 말씀 없이 시작하면 꼭 그래요. 그러면 눌리지 마시고 그 시간에 단을 쌓아보세요. 나는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영적 문제를 뛰어넘어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집중으로 나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내 생각 속에 객관적인 내 판단 속에 나를 내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눈을 여십니다. 모세가 사실 미래를 보면 깜깜한 거예요. 바로왕을 봐도 깜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봐도 절대 불가능이고 뭐 지금 노예로 눌려 있는데 뭘 하라는 거야. 나를 봐도 지금 답이 안 보여요. 바로왕을 봐도 깜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봐도 깜깜하고 나를 봐도 깜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집중하며 힘을 얻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도 바꾸시고 바로왕도 바꾸시고 나를 바꾸셔서 현장 앞에 쓰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바꾸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연약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형통한 자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매일매일 누리시는 새로운 시작으로 인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혹시 아침이 안 되면 그 잠깐의 멈춤의 시간 속에 단을 쌓는 거예요. 기도의 단을 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미션을 주십니다. 어떤 미션을 주시냐? 제가 오늘 3번에 전도 특공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이거 말씀을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전도 특공대. 제가 군대를 갔을 때요. 저는 군대를 가면 그냥 가는구나라고 해서 갔는데 많은 사람이 있는데 부르더라고요. 쫄래쫄래 가서 면접을 봤는데 면접을 보다가 알게 됐어요. 이 면접을 통과하면 어딘가로 가는데 그 부대 이름이 특공대라는 곳이구나. 제가 진짜 얘기했어요. 저 못 가요. 안 갈 거예요. 저는 군생활 그냥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저를 굳이 데리고 특공대로 가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특전사도 아니고요. 제가 막 군대를 특별한 데 갔다는 게 아니라 진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보니까 이게 특전사가처럼 활동을 하지만 특전사가 뭐냐면 직업 군인들이 하는 활동인데요. 직업 군인이 해야 되는 일을 병사들 일반 병을 데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 뭐 어떻게 보면 가라 부대죠. 가라 부대. 근데 흉내는 내야 되는 그런 부대는 갔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름을 특공대라고 붙여놔도 우리끼리 한 말이에요. 야, 전쟁 나면 진짜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진짜 저 정찰을 해서 적군을 저렇게 부실 수 있을까? 라고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나라 군대가 나 같으면 큰일 났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군대에서 훈련도 받고 또 활동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군대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었는데요. 제가 왜 전도 특공대라고 이렇게 강단 말씀에 제목을 이렇게 붙였냐면요. 출애굽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재밌는 사람들을 붙이십니다. 모세에게, 이 입이 둔한 모세에게 아론을 붙이십니다. 아론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붙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광야의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에 미리암이라는 누나도 나옵니다. 이 모세의 가족들이에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예요. 미리암은 갈대 상자에 띄어진 모세를 애굽 공주까지 인도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 받기도 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할 만큼 쓰임 받았던 여제자기도 해요. 그런데 이 팀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바로왕 앞에 어떻게 말씀 전하지?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출애굽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세상 흐름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시작할 우리 신현교회와 중요한 렘넌트를 놓고 이와 같이 집중훈련에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1월 25일이지요. 우리 금식 기도한 지도 벌써 26일이나 지났어요. 거의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끝나가는 시간표가 곧 다가와요. 여러분들 25일, 26일 동안 어떠셨어요? 제가 금식 기도하면서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나를 하나님의 기도 속에 릴레이 집중 기도의 속으로 넣게 하셔서 기도 흐름을 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도 흐름 타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 속에 원하시는 미션을 확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포럼해 보세요. 나의 미션은 뭔지. 장로님들이 식사하시고 여기 1층 카페에 모이셔서 도란도란 포럼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말씀 포럼해 보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모세는 출애굽이라는 미션을 받았대. 장로님은 어떤 미션을 받으셨어요? 나는 과거 속에, 나는 오늘 속에, 나는 미래 속에 이런 미션을 붙잡고 오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 나의 부족함이 이렇게 발견됐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나는 이 시대 렘넌트들과 함께 이 미션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또 식사하시면서 렘넌트들과 빈 시간에 진짜 포럼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확증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미션, 출애굽의 시작이 뭐냐? 피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피제사가 뭐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갔던 모세의 그의 언약 여정을 함께 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실은 믿는 줄 알았어요. 모세가 80평생에 하나님을 믿는 줄 알고 따라왔지만 완전히 무너져 있고 멈춰 있던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새로운 시작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집중훈련 속에서 팀도 주십니다. 아론도 붙여주시고 미리암도 붙여주시고 또 이드로 장로도 붙여주시고 이 기도가 통하는 중요한 팀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의 흐름을 함께 체험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되게 중요한 게 말씀 가지고 진짜 포럼하면서 함께 누리. 제가 2부 예배 때도 렘넌트 관계 나누겠지만 원래 교회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고 포럼하는 것이 교회의 모델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이게 예배당이요.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고 성도님들이 듣는 이거는 사실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예배당은 한번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마이크 가지고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포럼하고 함께 식사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예배드린 거예요. 앉아서 저도 앉아서만 예배드리라고 하면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힘들어요. 근데 말씀을 받은 걸 포럼하고 포럼을 가지고 나누고 렘넌트들과 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지나다니는 렘넌트한테 너의 미션은 뭐야? 진짜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름 부어 중직자로 세우신 모든 권사님들은 언제든지 아이들 품어서 포럼해 보세요. 제가 오늘
채아랑 처음으로 하이파이브 해봤어요. 그동안 한 번도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해줬어요. 이 말은 기도하면서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이 출애굽의 재앙의 시간표 속에 출애굽 주역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렘넌트를 우리 신현교회에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를 붙잡고 정말 새로운 시작 속에 하나님의 미션을 포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에 10가지 재앙이 밀려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는 11장까지 10가지 재앙들이 계속 밀려와요. 이 언약 붙잡은 모세 팀에게. 근데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이 축복이었어요. 중요한 거예요. 재앙이 오는데 기도한 전도자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10가지 축복의 발판이었어요. 결국 그 축복의 발판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중요한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바로왕은 못 가게 했으나 하나님이 바로왕을 마음의 문을 여셔서 바로왕에게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 그 피의 역사로 말미암아 애굽을 넘어가는 중요한 은혜로 출애굽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제가 한 10년 동안 인천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요. 이제 신현교회에서 이제 오게 돼서 2025년 동안 함께 섬기다가 이제 강단 설교를 이제 2번째 맡게 됐는데요. 이제 내일 이제 인천을 하고 이제 서울로 이사 오게 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봤는데 참 재미나게 하나님이 연결하게 하시더라고요. 나의 한계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현장에 도전하는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모세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모세처럼 모든 상황 속에 출애굽할 수 있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애굽의 배경에서 출애굽의 주역으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주신 현장으로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응답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게 여기는 응답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데 가면 응답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야 하나님이 어디를 가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로 인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응답입니다. 신현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모세의 새로운 시작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를 넘어서서 세상을 살리는 전도 특공대의 비밀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신현교회 복음회당 원년 강단 말씀 흐름 속에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미션을 확인하라. 제가 일부러 결론을 이렇게 쭉 적어봤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진짜 참된 교회,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을 회복하는 세 가지 뜰의 주역으로 우리 신현교회를 복음회당의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함께 릴레이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흐름 속에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응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미션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위로는 사람의 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넘어서서 출애굽의 주역으로 모세의 미션, 출애굽. 우리의 미션은 뭡니까? 우리의 미션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세계 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넘어서 진짜 우리 가정과 가문.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포럼하면, 제가 불신자 배경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가문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님은 가정 복음화를 이렇게 빨리 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빨리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 동생에게 복음 전하고, 어머니에게 복음 전하고, 아버지에게 복음 전하고, 할아버지한테 복음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축복을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이 모세의 출애굽을 놓고 다시 한번 분석해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빛을 비춰야 되겠다는 미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할아버지에게 암이라는 축복의 질병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할아버지한테 복음 전해야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사실 한 번도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안 나왔었거든요. 이제 유학 생활하면서 한국에 안 나갔었는데 한국에 나가야겠다라고 하고 부모님에게 소통하고 할아버지 뵈러 가야겠다고 비행기표를 끊어서 오자마자 할아버지 찾아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동생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얘기했어요. 눈물이 나게 제가 운 게 아니에요. 눈물 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가문에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이 복음 운동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요. 저도 울고 제 동생도 함께 울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좀 예전이에요. 그래서 많이 잊혀졌었는데 이 출애굽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미션 가진 한 사람이 생을 걸고 기도하니까 언제 응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긴 미션이구나라고 진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과 싸워 이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을 싸워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새로운 시작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싸워서 이기시는 참된 새로운 시작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의 새로운 시작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이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건져내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아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적 문제를 뛰어넘는 매일 새로운 시작을 기도 속에서 누리는 신현교회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여정이 전도 특공대로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팀의 응답을 누리는 참된 포럼의 주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